두세 차례 여호수아 8장을 살펴봤었는데 오늘도 좀 거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호수아 8장 아이성 전투죠. 아이성 전투. 이게 아이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째 성입니다. 두 번째 성이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과 지금 이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다릅니다. 이게 이제 잘 아시듯이 이제 여리고 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이제 7바퀴를 돌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어떻게 또 이 성에서는 어떻게 전투를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성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점령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은 다른 방식으로 점령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난번에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매복하라고 하시죠. 매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복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매복한 다음에 일부는 이제 아이성 뒤편에 매복을 하고 일부는 이제 앞에 나가서 전투가 시작되면은 이제 지는 척 하면서 도망하면은 이제 아이성에 이제 군대들이 다 쫓아오면 그때 그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성을 탈취 이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하는 일마다 그 우리가 만나는 일마다 그 하나님께 그때 그 인도를 이제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다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고 각 성을 각각 다르게 대하는데 그 각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성은 이렇게 점령해라, 저 성은 저렇게 점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근데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를 잘못 다루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성경에서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성경에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문제 그리고 교회가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로 우리와 비슷한 어쩌면 똑같은 그런 상황에 접했던 그런 경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접할 때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성경에서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 성경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12사도가 있었는데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사도만 남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 열흘 동안 그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중에 그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시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그래서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이 베드로가 성경에서 찾아내죠.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거죠. 성경이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1장 20절에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이고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 시편 말씀을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에 시편은 이제 제 성경에 성도들 성경도 있을 텐데 그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시편을 한 군데를 인용을 하는데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 모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부딪히는 문제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야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이제 상황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빌립 같은 경우 그 7 집사 중에 빌립 있죠. 빌립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빌립을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 그 베드로에게 아무도 어떤 물고기도 살지 않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때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가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8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들어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투를 하고 있는데 군대들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그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 성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렇게 가리키도록 돼 있어요. 창을 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겠죠. 이렇게 창을 들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 아이성 전투가 이제 막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거두질 않았습니다.
좀 특이한 일이죠. 차라리 이 단창을 들고 있지 말고 저기 전쟁터에 가서 그 창으로 적군을 몇 명을 더 죽이든지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이런 상황이 이런 사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측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리면 이 전투는 지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어야 이 전투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전투들이 다 그 굉장히 특이한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전투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싸움에 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그럼 이런 장수는 나가서 이제 직접 칼을 들고 전장터 한가운데 나가서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이렇게 싸워야 하는데, 아니면은 앞에 나서서나 아니면 진두 지휘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창을 들고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전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는 이 전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여호수아의 이 행동하고 이 전투의 결과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그 앞에도 있었죠. 그 출애굽기에 가보시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17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던 중에 아말렉 사람들과 그 전쟁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장 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전투도 분명히 이제 전장터에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싸워야 됩니다. 분명히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건 맞는데,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전장터에서 싸우는 그 싸움의 결과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그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 군대도, 그 병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겠죠. 힘을 다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 전투의 결과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잘 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의 하신 일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실 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뭐 웅변수를 배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먹이시면서 그 사람들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배우는 것이 없었고 예수님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어떤 많은 지식과 혹은 많은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마치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직접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것 같은 그런 행동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어떤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시면 3장 1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생애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인데 그 공생애 예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일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시죠.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유명한 장면이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같은 것이 누가복음 3장에 있죠.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그 표현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3장 21절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의 시작이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한 사람에도 붙잡고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을 잘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더 직접적인 어떤 복음 전하는 것과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이 말씀을 몇 차례 나눴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그 기도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로 시작하셔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죠.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으로 그 생애를 마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근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셔야만 했고 행하신 일들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었더라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직접
하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정지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일을 행해 주시라고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아말렉 전투에서도 그렇고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그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겠죠. 근데 그들의 그 전투의 결과가 성패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일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계속 들고 있는 그 일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세상에서의 전쟁은 군사들을 더 열심히 훈련시키거나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은 누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행하고 있는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만나는 모든 일들이 이 전쟁에 다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 비유할 수 있는데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래서 전쟁터에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것처럼 대충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웠겠죠. 근데 그 싸움의 결과는 승패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전혀 다른 곳에.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그 전쟁의 결과가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도님들 각각의 어떤 일에서도 지금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 아말렉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단창 이 그림이 또 한 가지 보여주는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고 여전히 지팡이를 들고 있고 여전히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기도하는 모습이고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단창은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이 삶의 성패는 결국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셨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약간 다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9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기 역사했단 말이 일했단 말이죠. 한자로 역사했다고, 우리말로 일했다. 주께서 함께 일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누가 했다고 되어 있냐면은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말에서 그 높임말을 잘 썼네요.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가 주님이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지혜를 다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간구하고 계실까요? 뭐 다른 일 좀 하시다가 좀 쉬시다가 가끔씩 아버지 이런 내 자녀들을 내 형제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가끔씩 기도하시고 또 잠깐 쉬셨다가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은 참 감사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시죠. 그 물고기를 드십니다. 그리고 또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도마에게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냐면은 그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그 영원히 살아계시는 모습이 사람으로 살아계십니다.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훗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반투명의 어떤 빛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형제 자매님들과 똑같은 저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33살의 청년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다. 굉장한 힘이 될 겁니다. 굉장한 용기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겠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온 모든 그리스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전체를 묶어서 나의 교회를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그 양과 그 목자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냥 양떼들을 그냥 한 무리로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다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되.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지팡이를 내리지 않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창을 거두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볼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여호수아와 모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나? 뭐하고 계시나? 막연하게 돌봐주고 계시겠지. 다 잘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모든 일의 결과가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